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이렇게 측량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크다고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거를 우리가 말로다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비교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게 큰지 그 사랑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감격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본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걸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를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았지만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닌가. 또 그 삶을, 그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중한 건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이러거든요. 저는 참 위로가 되는 게 바울이 써놓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으면 항상 위로가 돼요. 아, 바울도 이랬구나. 바울에게도 이렇게 약한 점이 있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위로를 받아요. 바울도 내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통곡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아마 바울과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 멋있죠? 나 잘났죠? 이럴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시를 비춰보니까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정말 비참한 거예요. 왜? 율법도 거룩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율법은 너는 못 지켰지? 이런 핀잔을 주고 유죄를 선고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욥은 세 친구들이 욥을 헐뜯고 비판했을 때 자기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의롭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한 가지도 욥은 답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합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내 보러 내려왔다. 저기를 멸하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께 아뢰입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티끌과 재 같은 거예요. 티끌은 흙이거든요. 여러분과 지금 몸이 이거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요. 재는 불타서 찌꺼기예요. 지옥에 가서 불타서 찌꺼기밖에 안 남아야 돼. 그럴 존재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평가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티끌과 재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 미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티끌이고 내가 재구나, 이것에 확실하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그래도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뭔가 좀 됐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쓰레기구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절 끌어오셨지 싶어요. 저는 정말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아요, 뭐 집안이 좋아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교회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등 떠밀려 시작하지만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 하나 데려다가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친구한테 물려주고 저 빠져나가려고.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티끌과 재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나.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끌어오셨나 이래 보니까 제가 잘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하나님 도구에서는 멀리 갖다 버리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질그릇은 그건 흙이니까 안 쓰겠다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이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욥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티끌과 재 같대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티끌과 재 같다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파라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파라오에 가서 듣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입술입니다. 내 입술은 깨끗한 입술이 아닙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입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도구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셨어요. 난 할례 받지 않은 입술입니다. 하나님이 섰을 때 내 입은 더럽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6장에서 주님의 나타나실 봤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나한테 복이 아니라 이건 화다. 왜? 나 망하게 됐다. 왜? 내가 더러운 거 아니까. 나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또 나는 이 부정한 더러운 백성 가운데 거하는 하나의 백성일 뿐입니다. 주님 내게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여러분과 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못 잡았는데 배우리 편에 던져봐라. 너무 많이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베드로는 누굴 본 거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래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왜요?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나 떠나십시오. 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쓴 적은 없어요.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서 제가 구원받은 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킹제임스 성경 통해서 내가 바로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그걸 안 후로 하나님 저를 좀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런 적이 없어요. 워낙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킹제임스 성경 초창기에 그때 핵심들이 전부 다 외국어 대학교 출신들이 거기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다 영어들 잘해요. 말씀 보자 이렇게 초창기 때 신학원에서 시험 볼 때 시험지 자체가 영어였어요. 왜요? 러크마기즈 쓰는 그 시험지를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묻는지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와, 잘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월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안 쓰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와서 어린아이를 끌고 와서 물어봤죠. 하늘 왕국에서 어떤 자가 큽니까?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놓으시고 하늘 왕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저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두머리 자리에는 못 올라가요. 첫째가 되고 싶으면 제일 마지막 끝으로 내려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티끌과 재 같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욥기 42장 6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몹시 싫다는 그 표현을 저는 마음으로 공감해요. 정말 공감해요. 내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아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곁길로 빠지면 정말 싫어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보다 증오한다고 할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욥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면 이 심정이에요. 욥의 심정이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말 티끌과 재 같은 내가 티끌과 재 속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 때를 알아요. 로마서나 마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마태복음이나 다
다 써 있어요. 깨어 있어라. 왜?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쓴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때예요.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졌을 때는 이 세상 땅에서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물으신 바로 그때예요. 근데 지금이에요. 지금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라? 마귀에게 틈을 줘라? 마귀에 두지 말라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으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요? 그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욥의 표현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속에 앉아 회개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조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그래도 또 죄 가운데 살겠냐?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3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 침례란 단어 나왔죠? 침례가 어떤 의식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둘이에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침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 몸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예수님과는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나라고요. 이게 침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됐으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사람이세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는 시간이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 다 현재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됐으니까 2000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2000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여러분들과 제 아내인 거예요. 이거 신비예요, 신비. 남편과 아내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잖아요. 여기 둘이 앉아 있잖아요. 모세랑 민자랑 둘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한 몸이래요. 그럼 이해를 뛰어넘는 거, 이게 신비예요. 둘인데 하나다. 여러분과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고요. 하나. 이게 신비예요. 분명히 난 여기 있고 예수님 저 셋째 하늘 계신데. 근데 이게 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됐다는 게 이 침례란 단어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에요. 잠길 진짜 예자 쓰니까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자, 죽은 사람에게
죄에 대한 처벌을 하나요, 못하나요? 이 세상 법정에 가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살인했어요. 잡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죽어있어. 어때요? 그 사람 잡아다가 재판에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죄에게는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못 져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옛사람의 삶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티끌과 재 같은 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죄에게 죽었잖아요. 여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죄에게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에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죄를 많이 범죄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여러분들이 성경 교육 믿으세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니? God forbid.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과 제 하나님에게, 성령에게서 난 것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몸뚱아리는요, 매 순간 죄를 지어요. 이것도 오전에 판단해야 하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똑같은 딜레마를 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네? 근데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네?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성령에서는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죄들이 속한 이 몸뚱아리는요, 열심히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죄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안 돼요. 하지만 죄의 몸은 계속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근데 이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예수가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2000년 전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에 속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6절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몸은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믿으셔야 돼요. 이해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실제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신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어요. 이게 너희는 죽었고예요. 근데 이 죽은 건 뭐죠? 영이에요? 아니면 죄에 속한 몸이에요? 죄에 속한 몸이에요. 이 죄에 속한 몸이 살아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죄에 속한 몸이 살아있는 순간을 겪을 때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죄에 속한 몸을 몸속에서 거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지독하게 싫어해요. 이 몸 빨리 벗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죄에 속한 몸에 남겨두신 것은 죄에 속한 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세상 법으로부터는 죽은 사람들이니까. 법이 여러분과 저를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과 저를 범죄자로 선언을 못해요. 왜? 자,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죠? 죄에 속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유죄 판결을 못 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가 죽어버렸으면 그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못 내려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근데 죽은 거는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지 여러분과 제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었어요. 뭐에 대해 죽었죠? 죄에게 죽었죠?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에 대해 죽었죠? 여기서도 보면 율법에 대해 죽었죠? 율법이 여러분과 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에요. 이 세상 법은 여러분과 제 몸밖에 못 죽여요. 혼과 몸을 동시에 멸하고 벌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율법에 대해 죽은 거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들어간 몸이거든요. (2절부터) 2절 3절을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 죽으면 그 사람에게 법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힘을 써요.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건 뭐예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그 법에 어기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풀려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죠. 이 얘기예요. 아니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그럼 간음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프리예요. 다른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지. 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4절에서 여기 다른 남자가 누구냐 하면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예수님과 결혼했죠? 여러분들 혼이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는 여인은 여러분과 지금 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 보세요. 우리 혼이 몸하고 하나가예요. 하나.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래서 몸과 혼을 동의어로 써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혼을 죽였다고 그래요. 몸과 혼을 동일시했어요. 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 죄를 지었으니까 혼과 몸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남편이에요. 혼은 나예요. 남편이 살아있어요.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었어요. 그때 그 믿자마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고 여러분과 옛 남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옛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몸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과 제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혼은 누구와 다른 남자 예수님과 결혼해도 간부의 아니에요.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 결혼이에요. 왜?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 옛 남편 여러분과 지금 몸뚱어린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몸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범죄 가운데 있고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인 몸에 대해서도 죽었고 또 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7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이걸 하고 안 하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티끌과 재 같은 사람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진짜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6장 14절 잊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부탁드리잖아요. 근데 세 번째 구절,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저는 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6장 14절이 참 재미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나는 서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나를 좀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게 못 써먹어요. 아시겠어요? 또 내가 세상을 좀 써먹으려고 했더니 세상이 죽어버려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전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이 나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세상이 나를 보니까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티끌과 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티끌과 재밖에 안 돼. 너는 쓸모가 없거든. 너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어. 네 옛사람, 네 몸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또 이 세상의 법도 너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 너에게는 세상이 또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한테 대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해라? 아니면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또 세상에 대해서는 또 내가 또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이게 티끌과 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어요. 코앞일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게 금년 김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추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계속 해가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잠에서 깨야 될 때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잖아요. 저는 항상 밤에 자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 만날 날 하루 더 가까워졌다. 항상 그 생각해요. 누울 때마다. 아, 주님 만날 시간이 하루 더 지나갔구나.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 티끌과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세계 제일이라면 하나님께 어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사람을 다 부정한 물건, 더러운 물건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티끌과 재 같은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 한 분만 깨끗하고 진실하시죠? 그분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맞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어제 저녁 늦게 성경 읽으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참 한심하다 싶더라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롭고 다 쓸모없는 존재가 맞구나. 확실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자. 말은 하는데 너는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벗고 있구나. 주님,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밉습니다. 정말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제발 속히 오십시오. 제발 속히 오십시오. 왜 복된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 외에는 제가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티끌과 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지혜로운 자로 조심조심 걸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읽으세요. 날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보다 악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못 버티세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혔을지라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티끌과 재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무익한 존재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뭘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거다. 내가 이 세상에 머문한 죄 가운데 빠져야 되겠는가, 실족해야 되겠는가, 마귀에게 틈을 줘야 되겠는가. 스스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